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구약에서는 가나안, 그렇죠? 신약에서는 이제 천국, 하늘나라로 표현된 이 약속의 땅 혹은 약속된 땅. 뭐가 더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두 개 다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다른 뉘앙스를 좀 느끼실 수 있나요? 약속된 땅과 약속의 땅.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가 그렇죠? 조금은 드러나게 됩니다. 처음에 약속된 땅 그러면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게 돼요? 땅이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말이에요, 거기. 그렇죠? 그게 약속된 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약속의 땅은 뭐예요? 그 땅에서 이루어질 뭐예요? 약속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느낌,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듯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이고 그 두 가지 모두가 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땅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조금 잘 정리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처음에 아마 이렇게 자세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뭐예요? 또 흉년이 들매. 되게 어울리는 표현이죠. 우리 인생에 대하여 첫 흉년이 있었고 또 뭐예요? 또 흉년이 듭니다. 우리 아마 어른들께서는 더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첫 흉년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끝입니까? 아니죠. 또 뭐예요? 또 흉년이 됩니다. 또 흉년은 찾아와요. 그 흉년 지나가면 뭐예요? 또 흉년은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믿음의 여정 또한 다르지 않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흉년이 들매 찾아왔던 그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문제가 누구에게도요? 아들 이삭에게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저는 성경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고 또 흉년이 들었고 아브라함 때 이집트에 갔고 또 뭐예요?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되게 재밌죠? 어떻게 사람 사는 게 그럴까요? 흉년이 들면 어디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것이 당연지사. 그리고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 대를 비록 한 대만 지났지만 한 대밖에 지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까지도 수백 대가 흐른 지금까지도 무엇해요? 흉년이 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애굽으로 가야 해요. 왜요? 애굽에는 마르지 않는 물, 나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지역에 종종 흉년이 찾아오면 늘 그랬다는 것처럼 어디로요?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며 이삭의 아버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못해요?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지 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대개
애매모호한 명령을 하나 주세요.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게 왜 그 애매모호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자, 그러면 이제 무엇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가 어딘데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알려주시질 않아요. 지시할 땅, 내가 지시하는 땅, 그럼 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아무 지시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애굽은 가지 마. 그럼 이제 뭘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거긴 가지 말라고. 그러면 뭐 여기 계속 살라는 건가요, 하나님? 근데 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가만히 있어라가 아니라 어딘가로 옮겨야 할 것을 암시하십니다. 내가 지시할 거야. 그 땅으로 너는 가야 해. 거기 가서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거기가 어딘지를 안 알려주세요. 되게 안 좋아하는 애매모호한 대화 방식이죠.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갑자기 봤던 개그 뭐라고 할까요?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보았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그 사투리 이렇게 경연 같은 걸 하는데 원래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뭐라고 할까요? 공통적으로 즐겨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거시기. 기가 막힌 표현이면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것 같은 표현. 거시기.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거시기가 됐다. 뭐 이런 어쩌라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거시기 해줄 테니까 거시기 가서 거시기하게 살아라. 그게 뭐냐고요? 왜 다음에 예배 끝나면 우리 김상진 집사님께 좀 여쭤보세요. 그 거시기가 뭔지. 하나님이 그렇게 대화를 연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해요. 그런데 아직 주시질 않았어요. 분명히 약속된 땅이 있는데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살으라고요? 뭐 하나라도 표시라도 남겨두시지. 뭐 여기 이쯤에 가서 살아라. 뭐 이것도 아니고 땅은 준다고 약속하시고 땅은 하나도 안 주시고 내가 가라고 한 땅에 거기 가서 살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디도 가라고 말씀도 안 하시는 굉장히 답답한 거시기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어떻게 그럼 과연 약속된 하나님의 땅을 찾아가게 되었을까? 오늘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가야 하는 이유는 명확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시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자,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거기 가면 내가 거기서 너가 살기로 결정하면 너가 거기서 살면 내가 무엇하겠대요?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은 약속을 하셔요. 내가 그러면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되게 하나님 말씀 좀 약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했다고 하면 아마 쳐다보지도 않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뭐라도 해놓고 불러야죠, 그렇죠? 너가 거기 가서 살면 그 땅을 주겠다. 아니 그 땅을 주셔야지 거기 가서 사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아니 그 집을 저에게 주셔야 제가 이사를 갈 것 아닙니까? 제가 이사를 가면 그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시겠다고요?
뭔가 순서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애굽으로는 안 갑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던지실 때 그게 여러분의 삶의 가슴에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긴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어떠한 확신이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지 말라 명하신 것들을 멈추는 거예요. 이삭은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안 가기로 결정 내립니다. 오케이, 하나님, 제가 글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멈추었던 그곳에서 머물게 되어요. 근데 그 땅에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게 참 모두가 꿈꾸는 삶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뭐가 되었대요? 마침내 뭐예요?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가.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만하게 된 게 아니라 뭐예요?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가. 근데 여러분, 이 그랄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닙니다. 어떤 땅이에요? 이건 블레셋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됐지만 그 부자가 된 이삭을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이삭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 갖고 그 이삭의 소유인 그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꿔버려요. 너 여기서 이제 살지 마,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땅에 아직 가서 살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가서 살면 받을 수 있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주목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마치 조건처럼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직은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땅에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의 땅에서 들어갔을 때 누릴 수 있는 복을 미리 경험토록 하셔요.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 그가 부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실 관심이나 초점이 맞춰질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뭐냐면 100배나 얻었대요. 100배나. 왜 10배도 아니고 뭐 100배씩이나 될까? 임마 좀 과장되잖아요. 너무. 우리가 보통 복을 받고 풍년이 되었다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소득이 2배는 됐다. 그죠? 10배 됐다 그러면 이제 뻥치지 말라고 해요.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100배가 늘어났대요. 재산이. 저는 왜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셨을까? 조금 가나안에 가까이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블레셋 땅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닌 그곳에 임시적으로 살고 있는 이삭에게 왜 100배나 주셨을까?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또 이 말씀에서 찾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부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이유를 가져다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농사를 졌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닙니다. 이삭의 직업은 뭐예요? 양 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양들의 주인이죠.
어쨌든 그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서 농업을 하게 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로 이사 가시면서 농사를 지어 보시기 위해서 농사를 시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농사가 있어요. 저는 신났지만 집에는 치명적이었던 농사가 바로 수박 농사였습니다. 수박을 보통은 이제 이 비닐 그 하우스에서 온실에서 키우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노지 밭에서 그냥 수박 농사를 하셨어요. 아직도 명확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수박이 쫙쫙쫙쫙 갈라져 갖고 저는 많이 먹었습니다. 밭에 가서도 수박 그냥 갈라져 있으니까 먹고 했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손해를 보고 그해 바로 접으셨어요. 더 이상의 수박은 없다라고 되죠. 여러분 농사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삭이 가서 여러분 그래도 저희가 갔었던 곳은 저희가 농사지었던 것은 원래 농사를 짓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여러분 그랄에 갔을 때 누가 농사짓는 땅 내주겠습니까? 아주 비싼 값에 빌리던지 아니면 개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해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농사를 처음 짓는 그 첫 해에 뭐예요? 100배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어떤 과학적 이유를 들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이삭이 한 2배쯤 얻었으면 이랬을 것이죠. 사람들이 그 집은 비료를 뭐 썼대? 그죠? 이거 그 비료 어디서 났대 이거? 뭘 줬대 이거 좀? 아니면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100배라고 이야기해요. 이 100배는 여러분 그냥 블레셋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척박한 땅에 농사를 처음 지어보는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농사가 잘 된다고? 저기는 답이 없어요. 그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도 아니고 그가 비료를 좋은 것을 써서도 아닙니다. 그 땅이 아주 특별한 거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땅에 살고 있었다면 더더욱 잘 알고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이유가 하나밖에 안 붙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한 일이 펼쳐진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삭을 쫓아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지도자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은 다른 건 모르지만 굉장히 품성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100배 나는 노다지 땅을 그냥 놔두고 떠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소득의 100배를 올릴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누구한테 그냥 공짜로 넘겨주실 수 있겠어요? 못 넘겨주죠. 2배만 돼도 못 넘겨줍니다. 근데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그냥 떠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했을 때 이삭의 순종은 굉장히 단순한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뭐냐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다른 이웃들을 못해요. 이웃들과 다투지 말라. 싸우지 말라. 이삭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때부터 집에서 홈 트레이닝이긴 하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훈련되어 있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싸워요. 그냥 떠나줍니다. 그렇게 떠나서 우물을 다시 파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일이 발생되네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열심히 팠더니 뭐예요? 내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또 그냥 떠나요. 또 다른 우물을 팠다니 이번에도 또 못해요. 그거 우리 건데 라고 하면서 또 쫓아냅니다.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도 또 그냥 주고 떠나가요.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렇게 다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어요. 새로운 곳에 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름이 뭐냐면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무엇해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야? 여기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야, 여기다. 여기가 네 집이다. 여기서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까지의 그 과정, 그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이삭은 분주하게 영적으로 투쟁해야 됐던 그 과정이 굉장히 소중하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늘 실패합니다. 무엇해요? 내가 여기까지 물러났으면, 내가 한 발짝 물러났으면 니도 물러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개간해갖고 내가 농사지었던 땅 그냥 주고 왔으면 여기서는 좀 너도 좀 한 발 양보해야 되지. 아니 그래, 내가 100번 양보해서 한 번 더 양보했어도 이번에는 너가 양보해야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삭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어딜 살기 원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이 그냥 막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딱 하나님 여기 갈까요? 오케이, 하나님 야 거기다 라고 하나님이 절대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이삭이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여긴가요? 아니네. 여긴가요? 하나님? 아니네. 여긴가요? 하나님? 아니네. 하면서 온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니까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브엘세바로 이사를 딱 마치고 나니까 그때 쫓아냈던 아비멜렉과 그 이제 정치인들이 그를 찾아옵니다. 26절 27절 보면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갖고 또 뭐 해보려고 하는 거야? 솔직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되어요. 아비멜렉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던집니다. 우리가 본 것은 뭐예요? 처음에 그들이 봤던 것은 부자가 되는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너의 돈을 봐갖고, 그렇죠? 너의 재산을 보니 내가 화가 나서 너를 쫓아냈는데 지금 이 이삭의 그 양보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정이 그를 하여금 무엇을 나타내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일로 그것이 발전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뭐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거예요. 내가 집사님을 봤는데 집사님은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네요.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들으면 사실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룬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옆에 하나님이 계시네요. 지금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옆에 돈이 있었죠. 돈. 그래서 시기도 당하고 질투도 받는데 이제는 더 이상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 옆에 누가 계시니?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절대자가 그 옆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시기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질투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공격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뭐 어때요? 그저 존중하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정말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도 이런 모습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요? 이삭처럼 거부가 되기는 틀린 것 같고 거부가 돼봤자 질투와 시기만 받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영광과 명예는 내 옆에 내 곁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분명히 드러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조금씩 분명하게 하고 계셔요. 그 삶의 경계가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여기 아니, 여기 아니, 이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은 여기서 물러나고 저기서 물러나고 그래서 점점 못하시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자기도 모르게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어때요? 확정받는 것입니다. 그래, 그곳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이 여정에서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에 내가 들어가기 위하여 거기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종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그분의 땅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절대 가나안 땅이 그랄 땅보다 매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랄에 가니까 뭐예요? 농사만 져도 100배씩 나와요. 거기보다 더 좋은 이집트에 가면요, 가뭄도 없습니다. 순종의 삶 없이는,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절대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의 삶의 경계를 계속해서 명확하게 해보십시오. 말씀이 읽고 또 이렇게 읽을 때마다 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해요. 우리는 그랄도 아닙니다. 신나도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님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 삶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 나가야만 어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지, 어디가 약속된 땅인지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땅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약속된 땅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디가 약속된 땅인지,
그 땅에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는 절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딱 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 우리의 땅의 그 경계를 우리가 한 발자국씩 한 걸음씩 두 걸음씩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진정 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담긴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반드시 그 순종의 경험과 물러남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 발걸음을 옮겨 나갈 때 우리는 마침내 약속된 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처소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순종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감으로 모두가 약속된 그 땅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